이거 안 했지? 여기 있구나. 이걸 안 했어. 갑자기 이상하게 되나. 자, 우리가 디도서 상고에 나와서 3장 8절에 보면 이 은혜의 도가 사람에게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은혜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죠. 바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담 후손 우리들을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투쟁 승리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도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도가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로 성취된다. 그게 바로 이 도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은혜의 도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하다. 진짜 아름답죠? 진짜 아담 후손으로 멸말 당해야 될 우리들을 예수 성령 보내고 교회에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도, 그 은혜의 도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우리는 굳세게 말해야 돼. 이 도에 대해서는 굳세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 도를 우리는 굳게 말해야 된다. 이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 방법밖에 인간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라이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역시 선한 일에 힘쓰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양육무장 투쟁 승리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 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 그게 바로 선한 일이다. 우린 지금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해서 구원하는 거죠.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 선한 일, 그 일을 믿는 거, 그게 행위다 이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다 그러면 내가 육체로 또 뭘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게, 말씀 믿는 게 뭐예요 또?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성취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거,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는 거다. 그게 바로 그 믿음을 행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행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곧 믿는 거,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행위다. 눈에는 전혀 안 보이죠. 근데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 그렇죠? 저분이 진짜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분명히 나타나요. 왜? 그 사람의 인생에 흔들리잖아요. 갈팡질팡 못하는 거 보면 그게 벌써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굳세게 말하라. 전에는 불결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궁렬하심으로 인하여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해주신 것을 굳세게 너는 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표들을 향해 바른 목전하여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의 행위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 구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이냐. 이거를 지금 디도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선한 일, 이걸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구원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서 못 이겨요.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아들은 뭐 어떻게 잘 됐고, 이런 얘기. 그런 얘기밖에 더, 육신의 얘기밖에 더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없어질 거고,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하고,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전부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뭐예요? 예수로 실제의 번성 정복 통치가 진짜 그 나라가, 신령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 신령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 아니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말하는 거, 그게 자체가 아름다운 거다. 자, 아름다움, 진리를 깨닫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있으면 진짜 어때요? 아름답죠. 또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영이 같아지는 거예요. 영이. 그냥 영적 소통이 주어져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누구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이. 진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를 만나면 벌써 마음이 편해지고 또 같아지고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런 우리 일생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진다 그러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더 어디 있냐. 그죠? 그 기쁜 일이 그보다 어디 있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강원도로, 구로로, 또 평강교회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 깨달은 분들을 만나니까 그게 참 기쁜 거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선한 일 추구하는 거, 이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실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눈에는 보잘것 없어도, 힘이 없어도, 세상 힘은 없어도 우리는 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굳세게 좀 말하라. 담대함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면 뭐예요? 그때 전하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선한 일, 그 일이 뭐야?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굳세게 말하라. 구원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고, 하나님의 그 국열, 그리고 중생의 희생,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걸 굳세게 좀 말해야 된다. 그죠? 뭐 응답받았다, 뭐 방언받았다, 이런 거 굳세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국렬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데 중생의 희생, 예수죠. 예수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 새롭게 해주시는 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건 굳세게 말해라. 그래서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인데 구원을 소망하는 거,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냐.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게 되니까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죠. 그래서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다른 막지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표대가 뭐냐? 부활의 표대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모든 것이 만약에 사업에 성공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 우리는 대답을 못 찾아요. 아무리 정경 같은 재벌이 돼도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근데 그 질문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갔잖아요. 정답,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정답이 있다. 우린 뭐냐? 부활이다.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뭘 할 거냐? 세상에는 해답이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부활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걸로 족한 줄 알고 주신 만큼 뭐예요? 일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부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목표가 분명하다. 그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표태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이 삶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노래하게 된다. 참 진리 깨달아서 기쁩니다. 참 이런 고백 듣는 게 참 목회자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구로에 그렇게 가는 게 그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너무 목사님 붙여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말씀 시간마다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데 감격을 얻으려니까. 제가 원래 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데 그걸 그렇게 가르치면은 감격해가지고 이러는 걸 보면 그 모습이 아름답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굳세게 말하라. 선한 일, 그 일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선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는 진선 미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진짜가 참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그리고 선을 추구할지도 모르고 미적 감각도 모르고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자, 진리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우리 결혼식 보면 두 신혼부부가 보면 아름답죠. 신부와 신랑을 보면. 근데 진짜 진리를 깨닫고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미를 추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아름다운 자다. 그래서 진, 선, 미죠. 그래서 세속적 방법은 뭔가 하면 철학이죠. 윤리, 예술 이런 걸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적 방법은 진리를 또 거듭남 그리고 소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방법과 신앙적 방법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철학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그 개똥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보다는 진리를 참 기독교 진리, 신구약 성경, 언약 성취 이걸 믿는 믿음의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거듭나서 미움 시기가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순환 속의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 그죠? 사랑을 받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구박받는 자보다는 구박받으면 어때요? 인상이 막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워져.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워.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워. 사랑은 우리를 뭐예요? 아름답게 하는 거다.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의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왜? 인생은 질병과 죽음으로 참혹하게 죽어가야 되는데 그 어둠을 향하지 않고 진짜 구원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소망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아름다우냐. 3장 9절에 보면 변론이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우리가 변론하지 말아야 돼. 진리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그러면 변론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불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론이 자꾸 생긴다 이거예요. 답변은 명쾌한 답변은 하나다 이거예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질병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썩어짐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거. 썩어짐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썩어지지 않는 거. 그게 부활이잖아요. 정답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아름다운 건 아니냐. 그래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요 율법에 의해서 다툼을 자꾸 하는 거. 율법은 보통 주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냐 행위냐 할 때 뭘 주장해요? 행위를 주장하는 게 율법이죠. 지켜라,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주장하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우리는 쫓는 게 아니라 믿음을 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변론 이런 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다 변론이다. 그리고 율법 자체를 그 십계명 지켜 이렇게 되면은 율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교회에서 십계명 지켜. 그게 성도의 규범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뭐예요? 그게 다 변론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다. 변론이라는 건 정답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변론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론, 족보 이야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조상의 피가 대대로 뭐 이어진다 이런 거, 이게 족보 이야기거든. 피가름 이런 거, 그거 다 족보 이야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아담의 죄값으로 흐르는 아담의 후손의 그 피, 아담의 피가 어디서 끝났어요? 예수로 끝났잖아요. 왜 대답을 못해? 예수로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조상의 모든 뭐예요? 조상의 유전 이런 게 다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3, 4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른다. 그 수천 대가 누구냐면 예수. 예수에게 속하면 수천 대의 복을 받는 거고 영원한 복을 받는다. 수천 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얘기고 3, 4대는 누구? 아담의 후손으로 머물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에서는 머무는 건 그냥 끝났잖아요. 예수로 끝나버렸으니까 그 3, 4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는 뭐 영원 세계가 열렸잖아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예수에게 속한 자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후손 이걸 말하는 건데
이 족보 이야기, 조상의 피 이야기, 막 이런 건 다 잘못된 이야기다. 그리고 분쟁과 그런 걸로 분쟁하고 율법된 다툼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들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는데 행위를 자꾸 들춰내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행위로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죠? 눈이로 먼저 눈 빼버려야 되고 어떻게 율법 앞에 우리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율법 앞에 가면 난도질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변론하는 거다. 이거. 정답. 이건 모르니까 변론하죠. 변론이란 건 자기 생각하는 것을 서로 주장하는 것은 끝없는 이견만 나오는 게 되는 것이니 확실한 진리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변론만 하게 되어 다툼만 주어지니 변론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정답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만 정답이다. 그죠? 진리는 정답이고 사람의 말은 그거는 변론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 게 뭐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사람 생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말씀만 증거해야지 거기에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이 사람 생각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참 잘못된 거다. 우리는 그런 걸 피해야 돼요. 변론을 피하라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붙이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생각이나 이성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뭘 붙이면 안 돼. 요게 변론이 되는 거다. 그래서 분쟁, 변론은 분쟁만 났죠. 족보 이야기로 싸우는 것은 분쟁만 초래하는 거다. 뭐 칼빈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그죠?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준 대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 성경만을 풀어서 가르치면 되는 거지. 자꾸 사람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잔머리 잘 돌리는 사람은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목사가 되면 안 돼, 사실은. 자꾸 뭘 첨가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고지식한 사람이 목사 돼야 돼. 그래야 오직 죽어도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은. 제 얘기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다툼, 율법을 말하면 다툼을 피해야 된다. 행위로 자꾸 들어가면 다툼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가면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고 행위는 사람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니까 다툼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하늘로 주어지는 그 말씀, 계시를 따라야 된다. 계시는 하늘로 주어지는 거고 행위는 뭐예요? 사람의 경험에서 주어지는 거다. 그런 건 다 다툼만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헛것, 진리 아닌 것은 무익한 것이 헛것이니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해야 된다. 진리 아닌 거,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전부 뭐예요? 헛것이다. 그런 건 다툼만 일으킨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을 말할 때는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고 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예요? 실체니까. 그래야 변론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 무익한 거, 어리석은 변론이죠.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서는 손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왜 손을 안 씻느냐? 이런 건 다 뭐예요? 변론이야 다툼이다.
그거 다 무익하다. 유익한 게 뭔가? 유익한 거 뭐예요? 굳세게 말하라. 진리, 그 구원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선한 일,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해서 구원하시는 이 선한 일, 그것만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굳세게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늘의 후사가 다 되어졌습니다. 이런 걸 굳세게 말해라.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 이거 굳세게 말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그런 말은 굳세게 해야 돼요. 오늘날 강단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걸 굳세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때요? 야, 우리가 자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표대를 향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줄다름 칠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진짜 구원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가 뭐에 아름다운 것이며 행복을 노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성도생활 기초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긍휼로 구원해 주시며 예수 보내서 중생의 희생과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해 주심과 말씀으로 양용부장 투쟁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 그 영적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게 해 주신 걸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할렐루야 찬송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이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뭐? 부자되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게 되어진다. 이게. 왜?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당장 육체가 원하는 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미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하고, 그리고 진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후사가 되어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진짜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3장 10절부터 보면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하늘의 후사와 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벗어난 자들, 그들이 바로 이단이다. 그럼 그들은 벗어나면 세상 말로 버스가 한번 떠나면 그 버스에 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버스가 떠났다 이거예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지금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그들은 이단이요. 그들은 한두 번은 기회를 줘서 훈계하되 못 알아들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멀리 해버려야 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늪에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이 그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율법, 은연중에 그 행위에 빠진 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그걸 또 조장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가톨릭에 공덕을 쌓아라. 그럼 가톨릭에 들어간 자는 벗어나야 못 벗어난다. 아예 은혜가 뭔지를 안 가르치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뭔가 해야 되는 걸로 공덕을 쌓아야 죽은 부모도 천국에 가고 뭔가 쌓아야 나도 천국 가고 이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진리를 쫓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의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돌이킨다는 게 진리 깨닫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 그 사람은 택한 자고 역사 안 하면 불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훈계는 해야 돼. 그렇죠? 훈계는 하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깨닫고 못 깨닫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 자체는 우리에게 소관이 아니다. 이미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거짓된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비진리를 쫓아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훈계는 하되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은 부패하여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저들을 비진리로 굳게 하면서 미움과 그 시각적으로 죄를 행하게 되어진다. 미워하면서 시각적으로 아예 본능적으로 죄를 행하게 된다. 이단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훈계는 하되 저들은 그냥 죄를 짓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굳게 하면 우리 마음이 사랑이 주어지죠. 그리고 시각이 의를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비진리에 굳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되고 진리로 굳게 되어진 자는 결국 뭐예요? 의를 행하게 되어진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은 왜 못 깨닫느냐. 아무리 귀한 말씀 진주를 던져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근데 훈계했을 때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쵸?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정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뭐예요? 전하긴 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굳세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굳세게 밀고 나가는 건 이게 굳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들을 자는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고 그게 모든 게 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거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린 거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그냥 살고 우리라도 뭐예요? 나라도 저 비진리에 안 빠진 게 어떻게 해요? 행위로 안 빠진 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 성령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